창세기 36장을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 이거 다 읽으려면 너무 목사님이 힘이 들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이것을 읽어가는 동안에 수없이 등장하는 이름들이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또 많을 것 같고 또 사실 이 이름들이 읽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고 힘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의 별명은 에돔인데 에서, 에돔 같은 말입니다. 족보를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만약 이 성경 본문을 계속 끝까지 다 읽는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여러분이 지금 한번 36장 9절부터 같이 한번 저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은혜가 되나 안 되나. 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밧의 아들은 루엘이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단과 그나수요 에서의 아들 엘리아스의 첩 딥나는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다 읽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안 읽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굳이 왜 이 족보를 특별히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36장 한 장을 걸쳐서 이렇게 길게 열거해 놨는가? 이게 사실은 귀한 메시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까 우리 목사님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봉독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으면 아마 중간쯤 막 몸이 비비 꼬이고 저걸 도대체 왜 읽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할 것이며 거의 대부분은 읽는 동안 중간쯤 되면 딴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메시지예요. 이 36장은 읽을수록 답답하고 깝깝하고 재미없고 뭐 때문에 이런 이름들이 열거됐나라고 느끼라고 적어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6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돔이란 말이 불다란 뜻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배가 고파갖고 자기의 가장 귀한 장자권을 그깟 아무것도 아닌 팥죽 한 그릇에 팝니다.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당장 배가 고프고 당장 뭐가 아쉽고 이러면은 얼마든지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팔아치울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팥죽이 뭔가 이렇게 색깔이 좀 발가스름하고 붉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팥죽. 그래서 그때부터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됐습니다. 불다라는 의미입니다. 불다. 이 1절은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족보가 쫙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읽을 가치가 없구나라고 생각된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기 에돔의 족보에 적혀 있는 사람들은 하등 신앙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열의 열외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의 계보가 아닙니다. 믿음의 족속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족보라는 것은 하나의 소속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해 있다. 내 족보가 지금 어느 가문의 어느 문중에 소속이다. 그거. 내 정체성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이 임씨 아니겠습니까? 임씨 종친회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족보를 만드는데 돈을 좀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 제가 또 특이한 전화를 하나 받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전화를 하더니 임용동 목사님이네요. 맞다 그랬더니 저희가 임시성을 갖고 있는 목회자 모임이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성이 임시니까 여기 가입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득 참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른 모임도 참 많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성을 찾아서 그것까지 또 모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어서 저는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내가 지금 소속돼 있다 어디 가문에 있다 어디 족보에 있다 내 정체성을 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족보의 핵심이 뭐냐 즉 뿌리가 어디에 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캐봤더니 우리 조상에게 누가 있더라 우리 가문에 누가 있더라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또 어떤 역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은 가문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뿌리의 정신 속에 면면이 흘러나오고 있는 핵심적인 존재 그리고 핵심적인 가치
이게 뭐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간헐적으로 족보가 등장하는데 제일 유명한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세기 36장도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마태복음 1장도 사실은 읽기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이름들이 계속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은 읽을 때 창세기 36장하고는 사뭇 좀 다릅니다. 처음 성경을 읽어보는 사람은 이것도 역시 좀 갑갑하겠지만은 마태복음 1장 1절은 뭘로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나열하였고,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 17절에도 그런즉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처음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에도 그리스도다, 이걸로 이제 끝납니다. 즉 마태복음 1장 1절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해서 만들어진 족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속에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생명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중심에는 마태복음에 열거된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각자의 성이 있고 족보가 있겠습니다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럽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밑으로 그렇게 줄을 설 수 있는, 즉 우리 정체가 믿음의 자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족보는 하늘의 족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가운데 있냐, 누가 중심에 있냐, 그겁니다. 김씨냐 이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느냐. 그런데 오늘 창세기 36장은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에돔의 족보입니다. 예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났지만 창세기 36장은 어디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냐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즉 에돔 에서로 시작하여 끝나는 부분 43절 뒷부분에 보니까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36장은 에서로 시작해서 에서로 끝납니다. 에서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에돔 족속의 정서와 그 영성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럼 에돔의 정서와 에돔의 영성이 뭐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믿음과부터 떨어져 있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로 끝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이 에서를 다룰 때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고 동일하게 아브라함, 이삭 밑에 있는 두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에돔과 에서는 같은 말입니다만 야곱과 더불어 믿음의 계열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최적한 조건과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 에돔을 열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대상에게 저주를 퍼부을 때, 하나님 그 저주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겠습니다만 형벌과 심판을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그 형벌과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에돔입니다.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참 슬픈 존재입니다. 어쩌면 야곱과 같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직계 존속으로 남았던 그 계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가 따로 떨어져서 불신앙의 자리로 갔는가? 이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도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이제 여기서부터 벗어난 에돔 족속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과 늘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방해꾼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사실 이삭 밑으로 이제 이삭이 죽고 나서 야곱과 에서가 동일하게 같이 상주가 돼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서로 이렇게 우애 있게 잘 살아가고 믿음으로 잘 어울려서 한 가문을 이루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라진 운명인데 우리 신자의 운명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거나 초신자들은 왜 밑도 끝도 없이 멸망의 길로 가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은혜 받고 깨닫게 되면 나는 참 가망성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내 자신을 보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실력,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조건, 이런 것들로 우리는 우리 자체가 이미 죄인이었습니다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시키셔서 우리의 족보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가 죽어야 될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나와서 죽을 운명이 아니라 살아날 운명으로, 망해버릴 운명이 아니라 다시 살리실 운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족보고 생명의 족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6장을 읽어보면서 어쩌면 이 성경 봉독을 할 가치조차 없었던 이 이름들 안에, 이 이름들 속에 혹시 내 이름이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돔처럼 얼마나 기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올 정도면 믿음의 높낮이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주변에 누구 한 명이라도 그래도 예배자가 있기 때문에 따라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날 이렇게 앉아있을 정도면 뭔가 이렇게 가문에 그래도 뭔가 성각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엔 초신자도 있겠지만 뭔지 몰라도 직장 친구든 가족이든 먼 친척이든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든 어쨌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 혜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에돔은 말할 것도 없죠. 아버지가 이삭이었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지 말고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고 이 멸망의 족보에 끝까지 저주받는 이 계열 속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에돔 족속 자체도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도 참 가슴치며 안타까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교회를 알고 예배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100번 1000번 얘기를 해도 본인이 깨달아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는 이 36장을 읽어보면서 읽을수록 답답해지는 이것을 답답하게 여기지 말고 내 인생이 혹시 내 이름이 하나님 보기에 답답한 게 아닐까? 나도 이 36장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 그런 이름, 그런 가치밖에 안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두려움으로 이 본문을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36장의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36장의 족보, 에돔의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족보의 속성은 첫째로 이미 이 세속 속에 물들어버린 족보들라는 것입니다. 이미 물들어버린 족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절에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시작했다가 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둘이 소유가 풍부해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넉넉해졌어요. 그럼 우리 인간 사회에서 넉넉해지면 형제끼리 서로 넉넉해졌다. 혹은 둘 중에 하나라도 풍성해지면 야, 내가 좀 풍요로우니까 같이 한번 살자, 더불어. 손잡고 같이 살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풍부해졌는데 그 풍부해졌기 때문에 함께 거주할 수 없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성해지고 부자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서로 넓어지고 서로 많아지니까 서로 혜택을 보려고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에돔 족속에 흐르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세속적 가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방과의 혼인을 시작합니다. 2절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가끔씩 헷 족속, 히위 족속 자주 보게 되는데 이방의 대표적인 족속들입니다. 지금 누가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이삭이 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세속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을 증식함으로 세속적 가치가 들어오니까 서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알겠습니까? 생명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 이방인들이라는 건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인지라 그런 사람들이 가문에 들어오면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합니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냥 돈만 밝히고 그냥 돈 안 되는 건 관심도 없고, 만약에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시다. 사위가 들어왔는데 예배고 믿음이고 다 떨쳐버리고 무조건 돈, 재물, 물질 이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족에게 계속 하나씩 늘어난다고 칩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물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결탁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야곱과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이란 말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가 세속적이지 말자. 세속적으로 살지 말자. 세속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세속을 정의를 내린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게 세속인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내 눈에 들어오는 거, 내 호주머니에 확보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 뭐 진리, 생명, 입으로는 잘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뭔가를 결단할 때 그 결단과 선택의 근거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으로 지울 수 있는 그 물질, 그게 세속화입니다. 말은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항상 보이는 것에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 그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세속을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자꾸만 물들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막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의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육의 눈으로, 내 눈으로 보이는 걸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겠다는 것. 그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깊어지고 진해지면 세속이라는 것에 대한 공격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없어지면 눈 뜨고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보고 그 현실에 다 속아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 던져져 있습니다. 다 물들어갑니다. 물든다는 건 애를 안 써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물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색이 변한다라는 것. 아합이란 사람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아합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율법이 뭔지도 알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조상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이방 여자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자 이세벨이 갖고 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하루 이틀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미 세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곳곳에 산당을 세울 때 처음엔 아닌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왜 몰랐겠습니까? 아합이. 그러나 뭐라고요? 세속화라는 건 가만히 있으면 물드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두다가 결국은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도 이세벨 편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 세상 속에 들어가고 저 세상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응원을 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세상의 물, 이 세속의 물, 오직 보이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저 척박한 세상 속에서 그 가치 속에 우리가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들어감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세속화를 막았다고 해서 내일도 내가 막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내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내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레는 또 모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가 끝날 때쯤 일본 단기 선교 갔던 장면이 편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아무튼 일본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일본이 폭염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도착한 그날부터 해서 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은 제일 좋은 날씨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여러 군데를 4군데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 역전전도 아무튼 상당히 사실은 피곤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일본이 굉장히 물가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했던 곳은 하치오지 영광교회라는 곳인데 제가 이번에 가서 조금 알게 된 구도가 있습니다. 그 도쿄 가운데 신주쿠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중앙 영광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교회를 하나씩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쿄 근방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 중심으로 경기도, 시흥, 안양 이런 식으로 그 도쿄 근방에 영광교회라는 이름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던 곳이 본부로 삼았던 것이 하치오지라는 곳의 하치오지 영광교회. 그 다음날 갔던 것이 치바라는 곳에 있는 치바 영광교회. 그리고 요코하마 영광교회, 그 다음에 신주쿠 영광교회. 이 4군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신주쿠 중앙 영광교회의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죠. 그 개척한 교회 중엔 실패한 교회도 있고
또 승리하고 또 성공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교회에서 승리하고 성공했다고 해봤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형 교회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일본은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 하치오지 영광교회는 그 중에 그 지교회 중에도 조금 열악한 그런 교회입니다. 교인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일본이 물가가 굉장히 비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힘든 나라, 어려운 나라는 사실 물질을 조금만 갖고 가도 그 물질 대비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저기 무슨 아프리카나 무슨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면 그냥 한 10만 원 정도만 들고 가도 이 10만 원이 굉장히 큰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뭔가 이렇게 보조를 하고 선교를 후원할 때도 좀 이렇게 후진국이나 못 사는 나라는 조금만 해도 그 조금만 한 것에 대한 가격 대비 효과가, 가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우리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쪽에 가봤자 끼케야 한 6만 원, 7만 원 그 정도밖에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님께 한번 며칠 동안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면서 참 신실하시고 제가 좀 마음속에 많이 또 존경도 되고 또 감사하기도 해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편해지니까 여러 가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하셔요. 물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보니까 굶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정도일 것입니다. 근데 얼굴이 그렇게 늘 밝고 늘 긍정적이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잘 섬겨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물론 보조도 좀 오고 그 신주쿠 중앙교회라는 곳에서 조금 이렇게 보조도 하고 그럽니다만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일 또 무슨 돈으로 살고 또 애들은 어떻게 키울 거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한다면 자기는 목회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거 걱정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것만 걱정하고 거기에 몰입을 한다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못할 정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 속에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주변에 물론 잘 사는 분들도 있고 선교사라고 해도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넉넉한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과 비교하고 그런 분들과 견주어서 생활하고 나는 왜 이래 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다면 그때부터는 사역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본은 워낙 복음이 척박하니까 지금 큰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생활하는 게 좀 힘들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내가 계속 지키고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느낌을 갖고 있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공감했는지 몰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인간인데 이거 하다가 잘 안 되고 교인들도 별로 없고 그러면 그 어디 힘이 빠지겠죠. 넉넉함이 없고 빈곤함과 부족함이 있으면 그 인간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좋아라 하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 보니까 그걸 견디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맛있는 것도 좀 대접도 하고 어디 가서 이제 식사도 사주고 제가 이제 모두 이렇게 좀 사주고 이러면은 항상 그 가게 가서 제가 계산을 하고 나서 가려고 하면 그 목사님은 항상 전도지를 거기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이 가서 한 곳마다 그걸 다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몸에 배어 있구나.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오고 가고 그러니까 신세 지는 걸 싫어하고 남패 끼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디서 물건을 사줬다면 그래서 돈을 지불하면 그거에 대한 하나의 대가로 이렇게 전도지를 줘도 무시를 안 한대요. 우리 거 팔아줬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그거를 웃는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습성이 이렇게 잘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서 이 목사님은 세속을 이렇게 넘어서서 이 세속과 싸우면서 사시는 분이구나. 그게 얼마나 귀한 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뭔가를 선교하고 무슨 도와주기 이전에 그 척박한 복음의 이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그 땅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우리 같이 같은 청년들도 아마 뜨거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속을 벗어나는 힘,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36장의 에돔은 세속 덩어리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조금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족보 속에 열거된 이름들은 끊임없이 물질주의였고 이기적이었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했던 그런 운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의 족보는 두 번째로 어떤 족보냐? 이미 교만해진 족보라는 것입니다. 3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리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웃자고 저자고 하면서 왕의 이름이 또 딱 열거가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으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왜?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결국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해서 왕권 국가가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 왕권 국가가 되기 이미 전에, 오늘 말씀에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 즉 에돔은 이미 왕권 국가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 에돔은 자기가 자기 나라를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왕을 세운 것입니다. 이 인간의 힘을 통해서, 인간의 세력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 질서로 왕권 국가를 세운 것입니다. 이 에돔에 대하여 구약 성경의 곳곳에 상당히 많은 부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한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바댜라는 성경입니다. 1장밖에 없는데 구약 성경 1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잘 들으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지금 하나님이 에돔을 보고 평가하는 게 너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뭐가 교만하냐? 자기들 마음에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세상에 하나님? 무슨 힘과 권세?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가는 거지 누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권세, 이런 존재, 이런 거 없어. 이게 에돔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에서는 하나님이 이 에돔을 이렇게 저주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돔은 훨씬 더 은혜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에 최적의 상황과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그것을 교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세냐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뭐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게 교만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교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운명을 개척하는 거지 무슨 신의 존재가 뭘 끌어가는 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인생은 항상 자기가 풀어가는 것이라고 믿고 자기가 자기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자기 책임을 지기 위하여 왕을 세웁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한 번 더 보면 이 에돔의 저주가 또 이렇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날은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지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 그래서 너무 이게 미운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가장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 에돔이 이런 식으로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를 치려고, 이 에돔을 치려고,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했는데 그 에돔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무너뜨려? 나를 쳐? 좋아, 쳐봐.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나는 무너져도 언제나 내 힘으로 또 일어날 수 있어. 난 다시 쌓을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니네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또다시 헐겠다. 이게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한두 번 정신 차릴 일이 있었으면 정신 차려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고집이 있죠. 아직 안 죽으니까. 아직 안 죽고 멀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 다시 한번 쌓아보겠다. 하나님 앞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내 인생을 내가 풀 거야. 그냥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아무리 맞아도 해볼 테면 해봐. 그래, 난 또 쌓을 거야. 하나님은 또 쌓기만 해라. 내가 또 허물어뜨릴 것이다. 어떻게 보면요, 이 중에 신앙생활 잘 못하고
또 예수 믿는 믿음이 아직 적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풀어간다는 말이 굉장히 멋있고 파이팅 넘쳐 보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런데 그건 절대로 멋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 배후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자존심을 상해하고 있는 인간의 깊은 죄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 통치 받기 싫어하는 자존심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가 원하는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최고로 여기고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 내가 잘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안티를 걸고 브레이크를 거는 걸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게 자존심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에서 발로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한 번뿐인 인생 자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지 못난 것들이 약한 것들이 괜히 절대자의 신의 힘을 빌린답시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는 뭔가 많은 것을 아는 것냥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덜 떨어져서 그런 것냥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면서도 늘 그런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제일 큰 죄입니다. 도둑질, 강도, 살인, 거짓 여러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만 그 죄악의 가장 밑바닥에 뭐라고요? 그보다 더 흉측한 죄가 뭐라고요? 더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것.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더 깊은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의 자존심을 건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야, 저거 먹지 말라고? 먹지 말랬어. 먹어, 괜찮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그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 넌 하나님의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했지. 인생 그런 거 아니야. 네 인생인데 네가 개척해야지. 네가 누구 말을 듣냐?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니까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타치를 받지 않아. 네 인생은 네가 풀어가는 거야. 먹어버려. 그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우리 안에 이 원죄의 근성이 득실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까지도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득실거리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새파랗게 살아서 앉아있으며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내 멋대로 살겠다는데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신죽구 영광교회 한 목사님은 사실은 원래 목회를 하셨던 분이 아니라 그분 이야기가 잘 퍼져나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저도 사실은 저도 목사님은 잘 모릅니다. 이번에 처음 가서 이제 알게 됐고 정보를 알았는데 실제로 그 목사님은 지금 다른 데 가셔서 만나 뵙진 못했습니다. 치바, 요코하마, 하츠오지는 다 만나 뵀는데 그 원래 중앙교회 목사님은 제가 만나 뵙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 목회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시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내 얼굴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답니다. 근데 정말 감쪽같이 이제 다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그 목사님을 보면 얼굴에 화상을 입은 목사님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할 정도로 말짱하대요. 그 의사들이 그 목사님을 보면 당신 거짓이라고 얘기한대요. 거짓이라고. 그만큼 너무 완벽하게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심을 하고 집에서 나름대로 애지중지 키운 아들 아니겠습니까? 훌륭하게 키운 아들인데. 근데 이 아들이 목사를 한다니까 기독교 가문도 아니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멱살을 주고 얘기했대요. 예수냐 가족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요. 그러다가 뺨따구를 맞고 그날로 내쫓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지교회를 4개, 5개씩 계속 일본에서 아주 영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을 자기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뭘 했는가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저도 아마 이번에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면서 그 지교회 목사님들도 다 신실하셔서 저한테는 참 큰 은혜가 됐는데 그 열악한 일본 땅에서 아무튼 끝까지 진심을 갖고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저 많이 도전이 됐고 감동이 됐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 신죽구 중앙교회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받고 싶어하고 무엇입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 교회에 그 일본이란 그 척박한 일본이라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무법천지에 이 우상과 또 귀신과 또 이방 신들이 득실득실한 그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모습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제가 설교를 수요일 날은 치바에서 했고 또 치바에서 설교하니까 또 목사님 은혜 받았는지 또 하치오지에서 또 하자고 해서 또 그날 2번이나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설교를 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 마음에 드는 감동이 그래요. 지금 일본 교회에 앉아있는 한 명은 한 명이 아니라 1000명이라고.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아무튼 저도 뜨겁게 말씀을 전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생 자기가 풀어가는 거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부터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넉넉할 때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풍성하고 가진 게 있어서 이 사람 교만할 것 같다고 해서 생기는 교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얼마나 많이 있냐 높아졌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멀어져 버리면 아무리 없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구걸이 필요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2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에돔같이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빗나가 버린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족보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생명의 족보 가운데 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져야 되겠습니까? 이 세속화로부터 철저하게 나를 지키는 그런 노력과 그런 분발과 그런 기도의 뜨거움을 갖고 평생 싸워야 될 교만과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신앙의 마지막 궁극의 목표가 되는 교만 꺾기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내야만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적혀지는 생명의 이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우리의 모든 이름들이 적혀지는 그런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